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흩어져 예배하지만 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승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길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더 바치고 싸움 타러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를 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모든 성도가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온 맘 다해 주님만 예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세상의 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날마다 주님께 함께 하셨으므로 우리가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온맘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 있는 시간보다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시간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모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또 만나며 화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루아이스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십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다민족 교회들이 먼저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시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이 더욱더 복음의 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2년 전에 루아이스 온누리교회를 세워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저희 또한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함으로 이 땅이 복음의 땅 될 수 있도록 기경되는데 저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 앞에 예배할 때 특별히 각 심령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하늘의 음성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 삶에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전 세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코로나의 상황이 확실히 또 끝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상황을 넘어 더 믿음에 굳게 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 또 경제적인 또 위협 가운데 또 전쟁의 위협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분주함 가운데 또 그런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전 세계를 평화롭도록 전 세계의 또 경제적인 그런 상황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유한 자들만 부유하게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한국을 보게 하시고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풍요한 가운데 있지만 부족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기도하옵기는 이 루아이스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 주옵소서. 예배하는 영혼들을 보내 주옵소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한 정말 그 믿음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군사의 마음으로 이 땅을 향해 기도하며 섬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 주옵소서. 주님의 군사들이 모여 기도할 때 작은 루아이스 땅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크신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시간 손을 뻗어서 같이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리 하나님 영상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가족 하실 분은 없으신 것 같고요. 네, 넘겨주시고, 네, 주중 모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큐티 모임과 수요 여성 예배, 여성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여성 모임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번 주까지 일단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계속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화수 골방 기도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립 2주년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많이 준비하는 것들은 많이 없지만 저희의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화수, 목, 금요일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에 계속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있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 텐데요. 오늘은 전체적인 4장의 말씀을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파악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조금 천천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까?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식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돼 그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됐습니다. 곧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효가 되고 약속은 파괴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인해 죽음에 넘겨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기억하시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는 믿음. 오늘은 이 말씀, 이 제목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는 믿음. 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 이 말씀의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이신칭의가 기억나시겠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이 말씀이 기억나시겠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인간은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해지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보니 깨끗하구나. 정결하구나.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을 못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 죄를 간과하신다. 그 간과한다는 말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었다는 것이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우리에게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그 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 세 가지 정도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를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잘 읽어봤는데요. 혹시 이 제 설교 말씀을 듣는 것보다 어쩌면 사장 말씀을 10번이고 20번이고 쭉 읽어나가면 이 본문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3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그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4절 말씀에서도 일하는 자에게 품삯은 은혜가 아닌 정당한 대가로 여겨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일을 했으니까 일에 대한 품삯은 은혜가 아닌 정당한 대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우리의 행위가 없어도 우리가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면 그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다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썼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역사적으로 내려온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시편 32편 1절 말씀과 2절 말씀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미 다윗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미 다윗도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인정치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입니다. 시작. 은혜입니다. 우리 편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편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엄청난 것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편에서는 은혜이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가 치러져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이 4장 첫 번째 부분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으로 인해 그가 의롭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캐톨릭에서는 그리고 이제 감리교 웨슬리를 오해하는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를 오해하는 사람들, 알미니안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믿음 플러스 행위가 바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의 교리는 믿음도 50%고요. 플러스 행위로 50%를 감당을 해야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 신학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얘를 오해하는 사람들, 감리교를 또 오해하는 사람들은 알미니안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믿음 플러스 행위를 이제 50대 50으로 봐서 믿음 플러스 행위를 50%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의 믿음은 이신칭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100%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행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행위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제 바다에 빠진 사람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이 종종 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려고 어떤 사람이 구명 그 튜브를 던져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가만히 놔뒀으면 죽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가 구명 튜브를 던져주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 튜브를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건져 올렸죠.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 그 물속에서 건짐을 당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구명 튜브를 잡았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된 거야. 당신이 던져줘도 내가 안 잡았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라고 내가 잡은 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이죠. 자기의 행위로 무언가 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구원받았을 때, 구원에 이를 때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거는 1%, 0.01%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구원은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말로 고백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뭔가 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절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있었기에 제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게 감격하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은혜 받은 존재임을 아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의 것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은혜가 통하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공로, 대가, 보상이 통하는 세상입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세상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원리, 즉 어떻게 보면 세상은 은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공로 사상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로 사상뿐만 아니라 세상은 불법이 그 틈에 끼어들기 때문에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또한 세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히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삶은 이 은혜의 삶, 신자들의 그런 믿음의 삶은 공로, 대가로 인해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라 은혜로 움직이는 세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번 주에 전주 가든에 가서 같이 전주 가든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하늘나라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하늘나라는 포도원 주인, 일꾼을 찾으러 나선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제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저물 때까지 일꾼들을 불러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이 시작된 날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믿는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영혼들을 계속 불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날이 저물어도 시기가 얼마 안 남아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찾고 찾으신다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천국은 그런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위해서 그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 바로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일 것입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온 사람들부터 이 포도원 주인은 일당을 지급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중 온 자들에게도 1데나리온씩 줍니다. 그리고 먼저 온 자들에게도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은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아침 일찍 불림을 당했고 내가 더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더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나도 많이 달라라고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러준 자의 은혜를 이 먼저 온 자들이 잊은 것이죠. 먼저 온 자들도 또한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루 종일 그냥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가 일할 수 있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이 일한 결과 많은 것을 받아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을 읽을 때는 천국의 이 비유를 읽을 때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이지 공로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노력했으니까 나에겐 더 많은 것이 공급돼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배워서 남주자. 내가 많은 가진 것으로 남을 돕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돕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는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은혜의 법칙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된 자가 아닌 우리는 나중된 자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어떤 사람도 먼저 된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더 많이 했다고요.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된 자가 아니고 나중된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그 마음이 더 많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무언가 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인한 대가는 사실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없이, 예수 없이 나의 행위로 인한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듯이 나의 행위로 인한 것은 죽음의 열매 뿐일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52장, 제가 한때 섬겼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참으로 좋아했던 찬양인데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양 가사 3,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인생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나의 힘을 의지하는,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할례와 율법인데요. 같이 동일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및 율법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 및 율법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까?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여겨진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중에 율법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다음 세대의 율법이 주어진 걸 아시죠? 모세 때.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기도 전에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겉으로 행해지는 표식, 즉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것들을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세례죠. 만인에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할례를 그렇게 이해하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또한 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할례 받은 사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또한 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됐습니다. 곧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가졌던 믿음. 그죠?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 그게 다음에 살펴볼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른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례 받기 전이요. 그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의롭다라고 하셨고, 율법은 모세 때 이미 주어진 거기 때문에 율법이 오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할례와 율법이 아닌 그 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미 이신칭의를 얻습니다. 이 신약에 있는 신약에 있는 내용만 아니라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15장을 잠깐 제가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 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편이 내게 받게 될 큰 상이 아주 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자식이 없는 그때에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밖으로 데려가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이 놀라운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도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가 없는 노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할례는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할례를 받기도 전 15장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할례 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때문도 아니고 그의 율법, 나중에 지킨 율법 때문도 아닙니다. 할례 전, 율법 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는 이 아브라함이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닌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상태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네, 기억하십니까?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는 믿음. 아브라함이 이신칭의를 받은 그 상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정말 바닥의 인생이었을 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소망의 인생이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7절부터 이제 25절까지 마지막까지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는가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19절과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바울이 해석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때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의 육신이 죽어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의 사라의 태도 닫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자기 육신이 쇠한 가운데 자녀가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녀를 낳겠습니다. 차라리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붙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18절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19절 백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으면서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린 좀 잘 될 때가 있죠. 그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아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작은 이미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바랄 것이 없는 상태였지만 주의 말씀이 그 가운데 주어지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중에 또 이제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을 때에도 모리아산에 아침 일찍부터 채비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독자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도 이제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이다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그 약속에 반응해서 믿었고 소위 또 보이는 이삭을 죽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3절과 24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만 이런 약속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고 되는 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전수받은 저희들조차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굳게 붙들기 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는 믿음. 예전에 제가 많이 불렀던, 예전에 같이 많이 들었던 찬양인데요. 위러브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라는 찬양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아멘.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라는 찬양인데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상황 같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죠. 자기의 자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해요. 하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그렇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니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서 소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을 한 것이죠.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았죠. 믿음이 없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고 또 믿음이 커졌겠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겠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이렇게 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이삭을 죽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제사를 드려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때도 어떤 믿음이었는가? 아브라함께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참 어려운, 참
갖기 어려운 믿음이지만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같이 좀 이따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또 읽은 책 중에서 나의 목회자 형제들에게 이번 주에 이제 한국에서 목회 사관학교를 하는데 그 책을 초반부를 읽다가 이런 부분이 참 인상 깊어서 같이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준비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읽어드리기만 하면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이시죠? 한번 따라서 읽어볼 거예요. 시작. 감사가 과거의 은혜만 되돌아볼 뿐 장래의 은혜를 내다보지 못한다면 항상 채무자의 윤리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부터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의 선의의 본질과 목적을 존중합니다. 약간 어려운 듯이 다가오죠. 감사가 과거의 은혜만 되돌아볼 뿐 장래의 은혜를 내다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주신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소망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장래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부터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의 선의와 본질과 목적을 존중합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의의 본질과 목적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죠. 과거에만 행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이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여도 살릴 것을 믿는 믿음을 이미 현재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장래에 주실 은혜 또한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 로아이스 온누리교회가 창립 2주년을 준비하면서 저는 교회의 믿음이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찬양 같이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이 찬양 잘 모르지만 가사를 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않아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나라 오늘 이곳에 별이 살아나는 곳에 할렐루야. 이 찬양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기의 또 아내 사라가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친히 말씀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왜 약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믿음은 항상 약해집니다. 오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같이 잠깐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손을 들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이 굳건해진 것처럼 하나님 굳건한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을 들고 잠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신실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도 또 어떤 할례와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신실하신 약속에 의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손을 들고 주 앞에 고백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신실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굳건해져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그 조상의 후손인 우리들이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주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지금은 부족해 보이나 소망이 없어 보이나 장래에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길 원하는 귀한 심령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와 남으여 이 땅에 무너진 빗돌을 다시 쌓을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우리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물질들, 예물들 구별하여 주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또한 더욱더 아브라함처럼 굳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신실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길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소망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핍박받는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